코로나 때문에 많은 모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부 이런 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환영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모임들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환영받는 사람들은 굳이 그 자리가 아닐지라도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 반대로 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또 걸핏하면 화를 내고 흔히들 말하는 트러블 메이커,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겸손함과 교만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그 자체가 화를 낮추는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말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부모의 말씀을 자신에게 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주 훌륭한 약으로 여기고 있어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받은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나 물질적인 유산은 그들에게 복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요, 오히려 화를 돋웁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입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의 말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심장을 죽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부모의 가르침을 듣기 싫은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은 정신적인 거든지 물질적인 거든지 오히려 그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교만, 지혜를 받은 자와 지혜를 거부한 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각 일하는 일터에서 비즈니스 장소에서 잠시 웃는 가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본성이 겸손하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가면을 쓴다고 해서 나의 본성이 겸손하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에 반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윤택한 사람 관계를 이루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 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 항상 목이 곧고 자신 항상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끊임없이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윤택할 뿐만 아니고 사람 관계 또한 윤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 또한 어그러져 있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 관계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삶의 터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여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똑같은 제사인데 누구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누구의 기도는 받으십니까? 악인의 제사는요, 자신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를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 왜 지혜자의 기도는 기뻐하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뽑아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 매우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관계에 있는지, 바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척을 하고 사람 관계가 윤택한 척을 하여도 그것은 어느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그런 악한 습성들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너그럽고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선을 넘어가면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겸손함과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믿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수 없어요. 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비로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어떤 상황들이, 어떤 나의 대적들이, 그것이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대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서슬퍼런 칼을 들고 저 멀리서부터 말발굽 소리 내면서 달려올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람들과 윤택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겸손함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